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좋은 것이 참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끼리 서로 당파를 지어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분오열, 분쟁이라는 말 자체가 천 조각이 찢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천 조각이 찢어지듯이 그들이 찢겨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혼자만의 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발을 어디에 내디뎌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번역되진 않았지만 그 원문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7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1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나오고 말의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는 이 지혜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봬도 우리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 구원받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딱 구분을 시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 복음과 관련하여 사람을 구분하면 영원 형벌 가운데로 가는 멸망하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미련한 것,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것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라고 대조를 시킵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금 멸망하는 자들의 그 미련한 것과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구분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혜라는 표현 대신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죽음의 문제를 많이 또한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인문학이 그냥 광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인문학 강의를 보고 책을 읽어도, 저분의 내용을 읽어도 결국에는 뚜렷하게 공통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보통 세바시라 그러죠. 그런데도 보면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 있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대안책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답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들이 살던 우리가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비웃는 모습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냥 비웃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도 아니고 약한 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이 비웃듯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 겁니다. 다른 헬라의 그러한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의 근거는
단순히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철학, 그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그것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도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그러한 지혜, 그걸 통하여 유토피아 이런 데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 아닌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헬라인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인들, 원래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라 그러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또 여러 선지자가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표적, 이런 것들을 늘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더 나은 세상에 도달할까?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될 메시아인데, 근데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서는 미련한 것이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 그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위하여 오셨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듯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23절 앞부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헬라인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보게 되면 가난하고 헐벗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지혜롭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가정도 열어서 교회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분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분오열된 이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 또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늘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